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0장입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찬송가 120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제 들었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성탄이 우리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소망을 잃은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권고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죄악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부족함 때문에 쓰러질 때마다 우리 가운데서 새롭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이 그러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주의 성탄이
우리의 그런 감격과 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추운 겨울에 성탄을 앞두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VIP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 그들이 돌아와서 영혼이 구원되며 제자 삼는 아름다운 사역들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장들을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건강한 목장과 건강한 교회로서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탄 본문으로 한 주간 말씀을 나눕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부터 9절, 구약성경 1295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목요일에 있을 우리의 큰 기쁨, 성탄절을 앞두고 이번 주 목요일까지 새벽 본문은 성탄절 본문입니다. 성탄을 앞둔 새벽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야 할 고민과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왜 그렇게 작은 곳에서 태어나셨는가?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압도적이고 더 힘있게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을 것인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메시아께서 오신다라고 상상을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 있으셨을 텐데 왜 굳이 이 작고 또 오래 걸리고 또 힘없는 모습으로 오셨을까라고 하는 내용들을 조금 묵상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미가서 오늘 본문에서 2절을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라고 하면서 본문을 시작합니다. 이건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유다 지역에 베들레헴 그리고 에브라다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요 정말 힘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죠. 그 당시에 정치의 중심지도 아니었고 군사의 중심지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어떤 희망이 있는 도시도 아니었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빵집이란 뜻입니다. 빵집. 그곳에 빵을 만드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냥 도시에서 많이 벗어난 시골 가운데 농경지대 가운데
이 밀을 빻아서 빵을 만드는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 그냥 그 동네 전저리에 저 멀리에 그런 동네가 있지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작은 동네였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거기서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공급되는 그냥 빵들을 먹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굉장히 안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그 힘없고 연약한 그 도시와 그의 근원은 오래된 예전부터 영원 전부터 이어져 온 그 근본이 그곳과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긴 하지만 베들레헴이 시작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영원 전부터 이미 준비되어 있던 하나님의 아들,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있죠. 이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 영원부터 계획되었다면 훨씬 더 탁월한 곳으로 오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작은 곳에 오셨냐는 거죠. 3절 말씀을 봐도 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딱 오시면 문제가 쫙 해결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미가서 5장 1절에 보면 지금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애워싸고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2절에서 베들레헴으로 오신다라고 한 뒤에 3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즉 이 땅에 태어나실 때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원수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기 전부터 문제가 해결되고 막 이 이스라엘의 모든 압박들이 다 사라지고 이스라엘이 더 강해져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계속 그 원수들이 애워싸는 그들이 붙어져 있다는 거예요. 계속 붙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내용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그 당시 힘들어하던 아수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해 보니까 아수르가 궁궐을 침범해 들어오기도 합니다. 나라가 휘청휘청할 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붙어 있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이 평화의 왕, 능력의 왕,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엄청난 능력으로, 힘으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우리를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해결해내고 탁월한 능력을 가져서 그분만 졸졸 따라다니면 되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이양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재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건강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넉넉한 손과 큰 손을 가지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장면은 우리 상상이랑은 좀 다르다는 거죠. 너무 약하고 의미 없는 곳에서 태어나시고 또 오셔봤자 별로 현실은 바뀌지 않는 이런 연약하고 무의미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메시아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평강한 상황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로운 상황, 넉넉한 현실, 행복한 우리의 인생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예수님이 평강이십니다. 우리에게 평안한 상황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원수는 우리 곁에 붙어 있고 아수르는 우리와 함께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재산은 그대로예요. 우리의 건강도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어떤 자녀들의 미래도 그대로예요. 우리에게 이제는 좀 평화롭다라고 하는 상황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예수님이 평강이시라는 겁니다.
평강의 존재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평강이 막 퍼져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곳이 평화로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평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이신 것은 그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이 평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공격 가운데서 주님께서 7목자와 8군왕, 7은 완전 수고 8은 그걸 넘치는 수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충분히 세워내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압박과 공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 능력을 더 키워주시고 우리가 더 잘난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요, 이 야곱의 남은 자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에게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이 성탄을 통해서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넓은 땅을 주시고 넉넉한 물을 주시고 끊이지 않는 물탱크를 주셔서 우리가 열심히 물을 주면서 재산을 늘려가며 건강과 행복을 누려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은 분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그걸 기다리며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만한 힘을 가져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는 사람은요, 영원히 평강이 없습니다. 나에게 많은 돈이 있고 나에게 많은 능력이 있으면 평강이 있을 것처럼 느껴지면서 착각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내가 해보겠다, 내 능력으로 하겠다, 내 힘이 더 커지길 바란다 해서 내가 가진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세상인데요, 그런 사람에게는 영원히 평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부족하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며 계속해서 그 수고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죠. 하지만 진짜 평강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애쓰지 않아도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평강의 왕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평화로운 상황이 아니라 평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성탄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을 앞둔 새벽입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연약하게 오셨을까? 주님은 왜 이렇게 천천히, 왜 어려움을 해결해 내시는 능력의 왕으로 나타나시지 않으실까? 그건 다 우리 기준에서 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에서 보는 하나님은요, 평강 그 자체십니다. 그 어떤 외압 가운데서도, 그 어떤 공격 가운데서도 끝없는 평강을 누리시며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이, 이슬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모든 원수를 진멸시킬 때까지 승리하시는 그 평강의 왕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누리고 내 힘을 빼고 오늘도 야곱의 남은 자들처럼 평강을,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자금을 지나쳐왔던 우리의 눈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조용히 일하시는 주님의 방식을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조급함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들레헴에서 오신 우리의 참된 평강의 왕을 이 새벽 다시 묵상하게 하시고 상황이 아니라 주님으로 평강의 존재로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남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슬처럼, 담비처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야곱의 남은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능력의 강함이 아닌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는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